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병삼 집사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들을 증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증거를 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허탄한 자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아버지의 그 한이 없으신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병삼 집사님과 함께 약 2주간 이정욱 선교사님과 이하영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이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정욱 그리고 이하영 선교사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사역은 북크카니의 공동체 설립과 또 그 공동체 운영인데요. 북크카니는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린필드나 졸라 또는 이제 타운십에 계시는 이런 빈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현지 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남아공에서는 사실상 잘 보이지 않는 무너진 관계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사실 남편이나 아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보통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는 여자분이 강간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폭행이라든지 상습적인 범죄 때문에 이제 도망쳐 나온 일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나 이제 아빠가 없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사랑을 하는 방법은커녕 사랑을 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는지, 시기와 질투가 생겼을 때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모르고 이제 그것들이 폭행 혹은 이제 범죄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제 북크칸에는 현지에 있는 가정들, 특히 이제 저희가 마마라고 부르는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룹인데 이제 그런 본질적인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회복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도 배우고 또 선한 이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신기하고 또 소중한 일들도 많았는데, 제가 수련회 도중에 이제 파파마라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잠깐 얘기할 시간이 생겨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파파마 오늘 하루 중에 뭐가 제일 소중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파마가 제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더라고요. 파파마가 오늘 하루 자체가 소중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근데 진짜 파파마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2주간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정말 귀중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두 여성분의 고백을 여기서 좀 쉐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을 소개해드릴 분은 글래디스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이제 졸라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지내는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러 가게 된 계기는 글래디스 할머니께서 저랑 이제 병삼 집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싶다고 해서 아프리칸 도넛이랑 막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글래디스 할머니는 또 특별한 게 제가 가서 이제 손톱을 칠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의 첫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막 병사 오빠가 맛있는 스파게티도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이제 음식들도 먹고 차도 먹고 또 준비해간 간증들도 나누고 또 그분들의 스토리도 듣고 막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이제 할머니를 손톱을 이제 칠해주는 시간에는 이제 남자분들은 옆에서 이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또 이제 돌아보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남아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또 이게 손톱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집중을 하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애교 있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거에 집중을 하면 얘기를 못 하니까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손톱을 하는데 이제 막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집안에 되게 예쁜 그릇들도 많고 막 예쁜 쿠션, 막 예쁜 침대, 막 침구류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이제 예쁘고 좋은 집에 사신다, 잘 사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사실 이제 다른 거기에 거주하시는 현지 분들한테 상처가 너무 많으셔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얘기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인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손톱을 칠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마마가 이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안에서 막 이거 정리해야 되고 그릇 닦아야 되고 이거 막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막 이러시는 성격이어서 손톱을 발라줬는데 그새를 못 참으시고 또 막 정리를 하다가 손톱이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고 괜찮아요 이러고 이제 다 지우고 다시 발라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막 뭘 하다가 손톱이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고 또 이제 다시 지우고 해드렸는데 진짜 이거를 한 4번인가 반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가만히 있어요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칠해주고 나서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이러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병삼 집사님이랑 이제 선교사님이랑 주키산이라는 그 청년이 돌아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원래는 그 저희가 준비한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미안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아휴 나 이거 미안해서라도 수련회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와 너무 행복하다 이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너무 기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나중에 수련회에서 이제 글래디스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이렇게 집안에 그 그릇이 그렇게 많은 거 저한테는 이제 식당을 하고 싶어서 모으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둘이 얘기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글래디스 할머니께서 이제 백인 분들과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 이렇게 백인 분들이 하시는 걸 봤던 거예요. 집에 초대를 해서 가면 막 예쁜 거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고 막 이런 걸 보고 또 막 손톱 받으러 다니고 머리를 하러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좀 서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이제 나는 못하네? 약간 이런 이렇게 가난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슬프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야. 그래서 너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네일샵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저는 원래 웹사이트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참 나는 왜 여기서 일을 하지?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참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배웠다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마마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마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봐서 사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이제 화를 내거나 이렇게 안 좋은 말이 나갔는데, 여기 와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고 하나님이랑 걸어나가는 걸 배워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시지 않으시고 이들을 정말 사용하셔서 정말 빛을 발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정말 이들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수련회를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들떠 있었어요. 제가 아싸, 이제 내일도 다 칠했고 수련회도 잘 끝냈고 다들 이제 기쁘다, 너무 좋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민경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너가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거는 이정욱 선교사와 이하영 선교사가 그만큼 그들에게 사랑을 부었고, 그래서 관계가 생겼고,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저의 진짜 옹졸한 마음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는 시츄에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하영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예요. 저희가 수련회도 다 마치고 이제 병삼 집사님이랑 같이 막 관광도 마치고 그런 이제 하루의 끝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영 선교사님께서 여기에서 사는 그런 삶을 나눠주셨는데, 하영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만하고 싶을 때 많아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지내보면 알지만 그 하시는 행동들이 약간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가끔 하세요. 질투랑 시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손톱을 칠해줬는데 여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쟤는 손톱 칠해줬는데 난 안 했네? 나 수련회 안 가, 나 아파, 나 안 가, 이렇게 때를 쓰셔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은. 근데 그러면 너 제발 그만 좀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으실 때가 있대요. 그리고 몰라, 나도 엄마한테 갈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탁 드는 마음이, 그래, 너가 성폭행을 당했지? 그래, 너네 엄마 아빠가 너를 때리지? 그래, 너네 아빠가 도망갔지? 막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이제 호통을 치신대요. 너 얘가 얼마나 아픈 앤데 너 얘한테 이러라고 내가 너를 거기 보낸 줄 알아? 이러고 막 소리를 치신대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은 진짜 너무 큰 회개가 이제 나오시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는 너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 안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영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절박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쫄라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좋은 식사를 대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도 돼요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래도 가야죠 이러고 우겨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딱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하영선 교사님이 좋은 거를 먹고 좋은 데를 다녀오고 이런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저도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는 그런 걸 잘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좋은 거를 하고 좋은 거를 먹고 이러면 집에 있는 주키산이라는 그 같이 사역하는 현지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아들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와이프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 또 타운십에 있는 뭐 누가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제가 놀랐던 거는 저희도 솔직히 좋은 거를 하고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먹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거 해주고 싶은데, 뭐 우리 딸한테도 이거 해주고 싶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해주고 싶다, 막 우리 손자한테 이런 거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웃겠지만 제가 제 친구나 뭐 친한 언니들이랑 만나면 나이 먹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그런데 사실 이제 마마들이나 이제 거기 계신 다다들은 다들 뭐 가정이 있는 뭐 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이거나 뭐 한 아이들의 뭐 부모가 되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렇다는 게 참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랑과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영상 교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순종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걸어나가고 싶고 그런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절박하고 간절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고백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고 이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잊지 않고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병삼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사역과 또 병삼 집사님이 느끼신 그런 것들을 쉐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